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방편들이 있어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 설교죠. 설교가 전파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합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례의 의미와 종류에는 이 세례와 성찬이 있고, 성례의 의미는 이 복음의 설교가, 우리가 목회자가 전한 그 복음의 설교의 내용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와 인으로 우리 이 성례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문답을 먼저 나눠서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69문, 70문, 71문 먼저 같이 쭉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네, 70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네, 아멘. 여기까지 읽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69문, 70문, 71문에 이제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마태복음 20장이 아니라 28장입니다. 28장 19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과연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례의 그런 성경적인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와 그리고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 세례를 거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제가 그냥 아는 척 해봤어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물로 씻는다, 담그다라는,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예요.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물로 푹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자적인 의미로만 따지면 우리 장로교에서 행하는 이런 약식 물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씻는다, 물로 씻는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물로 씻는가, 왜 이런 의식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가 씻겨진다라고 문답 70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 여기 69문, 70문, 71문에 계속 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이 뒤에 문답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고 성령으로도 씻겨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 가운데 행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겨진다. 둘 다 맞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식. 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죠. 죄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죽었다. 이제는 완전히 장사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 세례를 준다, 의식적인 물을 머리 위에 뿌린다 혹은 담근다, 침례를 하든 약식 세례를 주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모든 본성에서 내가 해방된 존재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새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확증해 주는 표죠. 세례를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계속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도 되나?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를 우리 몸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여기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내가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곧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이 모든 의미에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 이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셨나요? 네, 우리 이제 4월 달 되면 입교를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 하게 되고 또 유아세를 받는 아기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입교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아기들을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음을, 정말로 나의 육신에 죽은 죄의 몸에서 이제는 죽고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영적인 생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축하하고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새 영을 우리의 속에 두어서 그 성령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좀 이따가 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72문, 73문 이 두 문을 쭉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72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네,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겠어요? 왜 이런 문답이 나왔겠습니까? 세례 의식이 곧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세례의 의식 자체는 절대로 죄사함이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곧 죄사함과 구원으로 연결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성당 한 번도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천당으로 신분이 옮겨졌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세례가 곧 우리의 구원이나 죄사함을 보장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속의 표예요. 약속의 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이제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확신의 표, 약속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나의 모습을 상기시켜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세례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는데,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자인데,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나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표가 바로 확신의 표, 약속의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신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나의 죄된 본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옷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은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비탄과 좌절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감정 기복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 표가 바로 그 구원의 증거들을 확신시켜 주는 동기가 되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74문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실은 이게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걸
사실은 자세하게 다룰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문답이 제일 길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괜히 2장 썼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참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4문 같이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구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건 근데 안 풀리는 문제예요. 워낙 이제 입장 차이가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저는 이제 유아 세례가 중요하다. 단지 장로교라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상기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사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제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저는 유아 세례를 당연히 찬성하는 이 교단에서 아주 계속 평생을 지금까지 35년, 6년 이상을 다녔는데 유아 세례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애 태어나면 유아 세례 안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걸 교수님한테 말할 수는 없죠. 쫓겨나니까. 근데 내가 그냥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양심이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고백이라는 이 차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원이 너무 강해서. 근데 애기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저의 귀결이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2분이 있어요. 한국 분 아니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 아닙니다. 19세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20세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이 2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하필이면 이 제일 좋아하는 2분이 유아 세례를 다 반대했어요. 유아 세례를 다 반대해서 더 심각하게 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 말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유아들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믿음은 개인적인 고백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이 거룩한 이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난 후부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찬동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 세례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보면 세례는 믿음의 개인적인 성격보다 공동체적인 언약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답이 있죠.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창세기 17장 7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너와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이 언약은 너와만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너의 개인적인 어떤 1대1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네 후손에게도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난 자는 물론이고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너희 집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였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8일 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유아 세례도 8일 지나고 주잖아요. 8일 된 아기가 뭘 알겠어요? 8일 된 아기가.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의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언약의 성격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확신 보는 것이죠. 3번에 보면 믿음을 개인적인 인지 능력이나 고백 차원으로 이해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을 개인적인 인지 능력이나 고백의 차원으로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중요해요. 내가 믿음에는 지식과 감정과 동의와 의지적 결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알아야 되죠. 내가 뭘 고백해야 될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죠. 그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유아세례 받은 기억도 없죠. 유아세례 받은 기억도 없고 그냥 집안에 어머니 방에 뒤지다가 유아세례증이 있어서 내가 이날 유아세례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지적인 고백의 차원으로 2002년 12월 25일 날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입교를 한 다음에도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아주 완악하게 주의 말씀을 대적했는지 몰라요. 물론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척했고 형식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은, 내 양심은 내 스스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과 전혀 내가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이 다 취소되는 겁니까? 취소되고 내가 진짜 입술로, 진짜 인지적인 능력으로, 정말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고백했을 때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까? 제 세례파의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제 세례파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인지 능력과 분명한 고백, 신앙적인 결단으로 내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전에 세례를 받은 것은 다 무효다. 맞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례받으면 안 되죠. 정말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분명한 인지 능력과 뭘 믿어야 되는지, 뭘 결단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얼마나 불순종하는데, 얼마나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데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나의 세례가 다 취소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믿음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일으키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너희가 이분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 너희 자녀는 뭐 굳이 우리가 성인 자녀로 제한할 필요는 없죠.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믿어서 세례를 받지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되는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리로 오게 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언약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 유아 세례가 더 풍성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비록 인지 능력이 없는 유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 사역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죠. 또한 둘째 줄에 보면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린 아기들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정말 낮았어요. 아예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 안 했죠. 아니, 말도 못하고 인지 능력도 없고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떤 교회 안에서도 발언권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애물단지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내가 예수님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 어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다. 이 인식,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 데리고, 아주 어린 아기들, 그냥 유아들 진짜로 그런 아기들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런 아기들을 데리고 오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믿음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애물단지로. 그런 거 보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여전히 교회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보면 조용해, 예배 시간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만 할 줄 알지 그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께 너에게 얘야, 너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잘 자라길 바래. 네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뛰어다니고 아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 주시길 바래. 어린 아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져주시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아기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른들에게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만큼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하면 저 아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아기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설교 대충 하고 그냥 놀자, 그냥 잘 이렇게 놀아주자, 이런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 놀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잘 놀아주는 것에 중에서도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이 빠지면 이 유아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언약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이 언약의 이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뭘 말을 하고 뱃속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아기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은 물론이고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유아세를 받는 아기들, 또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2학년 4명이 이제 4월달에 입교를 받을 텐데 정말로 좋은 아이들이에요. 정말로 좋은 아이들이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세례를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아세를 받는 아기들을 보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나를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셨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이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도울 수 있도록. 사실 초신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아이에게 놀면서 복음을 보여줘야 될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도와주고 같이 이 아기들과 그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